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의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오지요. 가까웠던 이웃이 내 곁을 떠나고 그간 공들여 세웠던 것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절망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시는 시편 143편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나온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만 있을 뿐 더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 방황할 때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서 원수가 내 영혼을 박해하며 라고 했고, 또 4절에서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했고, 심지어 10절에서는 자신을 종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왕권을 빼앗겨 권력을 상실하고 도망하는 다윗의 상황과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성경의 최초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에서는 이 시편에 그의 아들이 추격할 때라는 말을 표제로 첨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할 때 이 시를 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 도망치던 상황에서 고백한 시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에겐 모든 권력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사람도 능력도 무용해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런 무너진 자리에서 살아나는 길 열리기 시작했고, 드디어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이 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눌린 자리에서 다윗은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리, 회복의 첫걸음을 걷게 됩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뿐만 아니라 그는 이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그의 삶에 중요한 영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그는 그렇게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으면서도 결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내가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내가 왕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를 경험하면 자기 힘을 설명하고 변명하고 설득하고 힘을 모으려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반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했지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결코 감추지 않았습니다. 믿음 좋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무너졌어요. 너무 지쳐 있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감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입니다. 간구는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졌을 때 이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붙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붙들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다, 생각하다입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었고 그가 생각한다는 것은 역시 주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역사하는 주님의 손의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난날은 물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대부분의 경우 위기를 만나면 마음은 항상 지금 현재만 바라보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과거 일을 붙들었습니다. 현재를 붙들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 하나님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광야에서 나를 보여주셨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나를 불러 왕으로 세우셨던 은혜를 내가 잊지 않았습니다. 내 생에 수없이 베푸신 자비와 사랑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걸 다시 떠올리기 시작하고 그걸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그분이 그분의 능력의 손이 지금도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과거를 현재로 이끌어 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삶이 흔들릴 때 현재 상황에 집중하는 대신 과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오늘이라는 현재로 그분을 이끌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지요. 변함없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줄 확신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 마지막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그는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속히 응답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선한 영이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소서. 특별히 그의 기도 중에 그는 아예 주의 선한 영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오셔서 주의 선한 영이 나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에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기도에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해결책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구한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는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위기에서 빨리 건져주세요, 원수를 당장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오시옵소서, 직접 오셔서 주의 영이 직접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기도한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무슨 말씀인가요? 말씀을 깨달아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주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문제 해결만을 우선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겠다는 결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에서 완성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는 드디어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했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제 삶과 제 문제, 제 미래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이미 그의 기도 속에는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워주셨고 그의 왕권, 그의 영혼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최근에 읽은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타고 다니는 말은 홍수를 만났을 때 살려고 필사적으로 4발을 호우적거리지만 결국은 탈진해서 죽고 만다. 그러나
논밭에 쟁기질이하는 농우는 홍수를 만나도 호우적거리지 않고 둥둥 떠내려가 결국은 살아남더라. 말은 필사적으로 네 발로 허우적거리다가 죽고 말지만 소는 홍수를 만나도 허우적거리지 않고 둥둥 떠내려가 결국은 살게 되더라.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수를 만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러다 상황은 악화되고 결국은 인생이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왕왕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홍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쓸려나가는 홍수 때에 그는 오히려 자기 의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았습니다. 현재의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단순한 해결책보다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구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지친 다윗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분을 향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고 생각하며 붙잡으십시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분,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분께 직접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것을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거룩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권세 있게 역사하시는 복된 날, 승리의 날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홍수를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호우적거리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기를 구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 앞에서 승리하십시다.